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참 그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아멘. 또 안식을 더 거룩히 지킬 수 있다는 거 더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또 뭐라 그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의 교훈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복이거든요. 아무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미리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신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신분 안에서 영화롭게 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는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씀에 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막 그래요. 지금 다 종말이 됐다, 마지막 때가 됐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요, 어떤 마지막 때가 됐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다 했을 때 어떤 뭐 대처 방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 같은 분이 여러분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10처녀가 있었어요. 5처녀는 뭡니까? 미련한 처녀였고 5처녀는 슬기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5처녀는 뭐였어요? 우리 기름을 준비하려는데 준비하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신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전께 성도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과 등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등불이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런 것들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서 우리 건져내셨대요. 오늘 예수님의 여러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까우실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을 둬야죠. 구원의 목적을, 구원의 무슨 악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가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 빠지게 되고 죄악 길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에 흠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혼 육이
어떻게 해서 흠없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관리를 해야 되느냐, 피부만 관리를 해야 되냐, 몸매만 관리를 해야 되냐, 그거는 좀 영적으로 깨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피부도 관리하고 몸도 관리해야 되지만 뭘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몸매 이쁘게 해가지고 피부 이쁘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죄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완전히 영혼은 여러분이 더럽게 하고 몸만 관리해서 그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깨끗이 해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면서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흠없게 영적으로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혼의 더러움을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막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 몸이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신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영적으로 우리가 육만이 있는 것이나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뭘로 씻으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씻으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을 때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니까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 주께서 뭐해서 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용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재림을 또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관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님 재림하는 준비하는 게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수님 재림 때를 기다리는 신부같이 여러분도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준비하는 게 뭐냐? 권력을 가져야 되냐? 돈을 쌓아야 되냐? 땅을 많이 사야 되냐? 이런 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가지고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때 믿어질 때 우리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의 생활 속에서 있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귀하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가까움. 여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은 어디를 말하냐? 어둠을 말하죠. 여러분 어둠이 깊게 되면 어디서 아침이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것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어둠의 일에 자꾸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어둠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방탕하는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너희들은 영혼으로서는 찌드는 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어둠의 일을 벌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이 뭡니까? 어둠의 일이라는 거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어둠의 일이 뭔가 그랬더니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 여러분이 어둠의 일은 어둠이 하나님의 못 보시고 밤에 행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못 보실 것 같지만 하나님 은밀한 중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신앙이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방탕하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예배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방탕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그 전에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생각해도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그래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내가 성령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난날에 생활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게 후회인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방탕하며 살았던. 이런 방탕하며 살 때 집안에 뭐가 있어요? 화목이 없잖아요. 화목이 없고 또 방탕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물질도 쌓이지도 않죠. 그런 분이 여러분 방탕하며 사는 자들은 첫째 건강도 안 좋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술 마시고 방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안정이 없어요. 날마다 눈만 뜨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다 이게 뭐냐?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단정히 해가고 술 취하지 말며 음행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여기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이 관계선에 뛰어넘지 못해요. 늘 항상 시기 질투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 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을 충만함을 입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일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방탕하지 않는 생활을 벗으려면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 할렐루야. 갑옷을 입을 때는, 아니 여러분요, 군인들이 멀쩡하니 있다가 갑옷을 입습니까? 집에서도 갑옷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옷을 입으려면 어디 나갈 때 갑옷이냐? 전쟁에 나갈 때.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군과 싸울 때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갑옷을 입은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영적으로서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 영적으로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빛에 뭘 입으래요? 갑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거 갑옷을 입으라는 걸 하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항상 뭐했어요? 전쟁이다. 전쟁이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건 뭐하고 전쟁을 어둠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어둠의 일이 때로는 좋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는데 또 옆에서 기도하러 나오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냥 오늘 지금 술 한잔 하러 가자는 그 말이 솔깃한 거예요. 그게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그런 일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 많은 곳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빛의 갑옷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이 있는 곳에는 누가 비춰야 되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서 그 어둠을 벗어버릴 수 없었어요. 내가 무언가의 무거운 짐이 나를 눌리고 있어. 죄라는 게 나를 눌리고 있어. 유혹이라는 게 나를 눌리고 있어. 아무리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를 눌리고 있어. 거기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없다.
빛 대신 예수가 우리를 비춰줘야 되고, 빛 대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을 때 비로소 벗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남편들이 속삭이면 막 남편에게 막 잔소리를 해요. 당신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또 자녀들이 속삭여서 게임에 중독이 되면 너 게임하지 말아라 막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문에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진도가 나가가지고 아예 중독이 돼버리면 그 잔소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들어와야 돼. 그 힘이 뭐냐?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셔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뭐에서? 빛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서부터 어둠이 제거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여러분들이 어둠에 잡히게 되면 사람이 혼돈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혼돈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자기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흑암이 깊은 곳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뭐해서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니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는 거죠. 어둠이 있는 곳엔 비로소 빛이 들어올 때만이 뭡니까? 방탕하는 생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비로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탕하는 생활이 뭐에서 끊어졌어요. 방탕하는 생활이 끊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같이 영적으로 여러분도 신선하고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이제 너희들이 준비할 때가 이제 막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방탕할 수 있는 문화가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가정을 유혹하고 있고요. 아내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가 또 물질을 보는 목적이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뭡니까? 이제는 물질도 많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썩어질 육신이, 이 육신이 죄짓는 도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걸 이기는 자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냐? 어둠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날마다 뭐를 생산해내느냐? 우리에게 죄질거리를 막 생산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핸드폰도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지만 이게 중독이 됐다면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요 그 중독에 빠지면 많은 생활의 리듬에도 어떻게 되죠? 훼손이 되게 될 줄. 제가 이제 한번 전철을 타봤어요. 한번 전철을 탔는데 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고 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핸드폰이 친구가 되고 있구나. 친구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거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이제 신호등을 건너가는데도 다 이렇게 보고 가고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들 하루에 자고 눈을 딱 뜨면 핸드폰부터 만지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있다 그래. 그건 넌 중독이래. 어느 날 보니까 핸드폰에 중독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가 눈을 뜨면서 핸드폰을 먼저 찾는다. 그건 중독.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두세 시간을 내가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꼭 핸드폰을 보고 있다. 그것도 중독성에 가깝다 그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주머니 핸드폰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다. 이것도 중독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독성에 대해서 그게 나온 걸 보고서 여러분들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중독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안 되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더 많은 이제 사회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휩쓸고 있는데,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냐? 어둠이 잡고 있다. 어둠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4절 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던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그랬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복음이 가리워. 그 중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제 교회 등록하면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이렇게 출석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믿음의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뭐해서 세상 신이 막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 오늘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그러면 어때? 뭐 이렇게 막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막 미혹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지지 않도록 막 방해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겼다는 거냐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예배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속했던 자들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야? 빛이잖아요. 그 얼굴에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막 빛이 임하면서부터 어느 날 보니까 어둠의 일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끊어야지 그렇게도 하지만 그보다 더 쉬운 거는 예배에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뭐에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임하느냐? 아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유혹과 모든 것들이 우리 세상에, 이 세상에 죄성의 쓰나미 같이 밀려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위해서 여러분 알으셔야죠. 내가 이제 모든 죄악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가운데 내가 서지 않냐고 빛 가운데 있다는 건 여러분과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 밖에 나가면 내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보호하심 받았다면 감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군요. 나를 지켜주셨군요.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죄짓지 않고 오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서 하루 종일 나쁜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나쁜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계획을 세워도 나쁜 것만 세워요. 또 어둠이 주관하는 사람들 생각 자체가 나빠요. 모든 걸 바라볼 때 좋은 거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시선은 좋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좋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남 실수하는 것만 보냐고요. 남 잘하는 것만 봐야 되잖아. 사람이 8가지 9가지 다 잘하다가 그 잘못하는 실수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좋은 걸 봐야지. 좋은 거 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온이 우리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위에는 평생 동안 좋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좋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왜 그냥 인생 좋은 거 보는 눈도 어떻게 해도 어떤 나쁜 것만 봐요. 남의 흠집만 봐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보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 시선 어디로 돌려요? 나쁜 것만 보게 해요. 생각도 나쁜 생각만 해요. 불길한 생각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것은 다 소극적이고 두려움이요, 또 공포 같은 거. 그건 남이 안 좋은 것만 봐. 근데 여러분 자꾸 좋은 것만 보는 건 성령이 보게 하신. 그래서 눈에도 어떻게 돼요?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때 이제 선글라스 썼는데 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깜깜해. 그럼 아니 식당에 불을 안 켜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안경 선글라스 쓴 거야. 그래서 얼른 벗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선글라스 써서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도 좋은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이 써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우리가 눈도 가리우고 마음도 이렇게 우둔하게 만들어서 좋은 걸 보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좋은 거 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걸 보지 못하고 나쁜 걸 볼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요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는 뭐 했어요? 어둠이 타고 들어와요. 어둠이 타고 들어와서 보는 자체가 죄예요. 말하는 자체가 죄예요. 생각하는 게 죄였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뀐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 점점 우리는 빛의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의 일만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을 벌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요 우리 모든 사회가 거짓으로 번복된 세상이 된다 그러면 이 사회에 소망이 없죠. 근데 우리는 뭐해서 참된 사람들의 진실함이 이렇게 우리를 사회로 구성돼 나가기 시작한다면 모든 삶에 여러분이 행복지수가 높여지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자, 한번 말하면 지키는 자, 거짓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말쟁이는 누구냐? 마귀가 거짓말한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손아귀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래요.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셨다. 흑암에서 건져주셔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 그 아들 안에서, 이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단의 지배권 아래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랑의 아들 나라를 옮기셨대. 우리는 그 아들 안에 그 예수님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어둠의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서서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빛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행하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툼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책망해야 돼. 책망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을 할 때 내가 이건 진짜 나를 망가뜨리는 거야.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내가 다툼을 일으켜 남을 시기에 술 취하고 방탕해. 이 모든 것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밀어내셔야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할 때 그 빛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이 정리되며 여러분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자꾸만 교만하라는 거예요. 교만해. 네가 잘났다는 거예요. 너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면 복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빛이 임한 자들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 근데 자기가 스스로 높아달라고,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뭡니까?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우리는 주 앞에서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낮춰주세요. 근데 낮아지는 것도 누구 힘으로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신대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 인류의 모든 섭리는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 했을 때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오게 될 저주가 왔죠. 그러면서 이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마태복음에 탄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 지실 것을 뭐 했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5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또 말씀에 또 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잠깐 전하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보면 성경 66권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믿으시면 아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지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마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말씀이 뭡니까?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부활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과 십자가 부활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즉 승천해 가신다는 거예요. 가긴 왜 가는지 아냐. 내가 가면 너희 처소를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3절 올려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는. 이거 성경만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이 남아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려는. 할렐루야.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우리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지. 지금 우리 신약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뭐만 받으면요? 성령 받. 성령이 빛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어둠의 일들을 다 끊어버리게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이 끊어진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아니면 성령이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막 말씀 들을 때,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면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임해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임해요.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일에 그러잖아. 나도 그 전에 그랬는데, 나도 그 전에 저랬는데 어떻게 끊어지잖아. 뭐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100마디 잔소리보다 성령밖에 하는 게 나아요.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온다 그러지 않았냐?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단들이 언젠가 한번 그랬죠. 지금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막 집단 생활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단 하나 그 약속 남은 거예요. 그 약속. 예수님 재림 오신다는 그 약속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오히려 뭐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저 교회 올 때만 이렇게 그냥 막 멋쟁이 갖고 막 그러니까 겉에만 가지 말고 너희들의 속사람까지 속에라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으라는 건 지금 마귀가 더럽히려고 너희들을 더럽히려고 완전히 둘러진치고 있다. 근데 그 마귀를 막 더럽히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능력 받는 거다. 능력 받는 거다. 응? 능력 받는 거예요. 응? 그 전에 이제 언제 한번 이제 아가씨 때 제가 진짜 아가씨 때 얼마나 오늘 제가 하얗게 옷을 입었는데 이제 하얀 걸 참 좋아해요 제가. 근데 그때도 이제 멋 좀 부리려고 하얀 바지를 입고 이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차 하나가 눈이 오는 날이 아니야. 비가 막 장마가 졌을 때인데
우리 아가씨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 막 걸어가니까 옆에 가든 막 차가 지나가다가 막 그냥 저 옷을 망쳐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흙탕물로 지나가는데 빡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돼? 다 망쳐져. 야, 너 쫓아가니까 도망가 버렸어. 못 쫓아갔어. 지금 어느 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이 막 나는 이제 영적으로 깨끗해지려고 그러면 마귀 새끼가 막 흙탕물을 갖다 막 껴질 때가 있다. 이래도 너 이래도 이길 수 있냐, 이래도 이길 수 있냐. 그래도 여러분들이 완전 무장돼야 돼. 보호막을 쳐야 돼. 보호막을 쳐야 돼. 그때서 제가 막 우산이라도 들고 갔다 막 이렇게 했으면 가려웠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옷이 안 버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보호막 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막이 여러분 쳐져요. 그래서 막 어둠의 걸 갖다 막 죄짓게 하려고 이런 거 저런 거 마귀가 막 뿌려. 여러분 심령 속에다가 마귀 새끼가 막 이런 추악한 것들만 뿌려놓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해? 그게 여기 싹이 나가지고 그냥 나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 아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게 오늘 무슨 메시지가 이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그들만이 오늘 저녁에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셨다가 여기서 깨끗한 자들만 들림 받을 거다. 그 어둠의 일을 다 버린 자들만 내가 다 데리고 천국 갈 거다. 그들만 부활시킬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종말적인 생각을 날마다 갖고 살아라. 갖고 살아라. 오늘 때 제가 집회를 가면요, 막 이렇게 안수하고 지나가면 어떤 분이 제 자리를 딱 잡아요. 다리를 딱 잡아가지고 막 이래. 목사님, 나는 음란을 못 끊어서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그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래요. 겉에는 아주 멋있게 생겼어. 다 그런데도 어떻게 나 이거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그러면서 막 끌쳐니까 막 난리가 나서 나와.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끊어지죠. 여기 오셨던 분은 자기는 욕을 너무 해서 못 살겠네. 욕을 너무 했어. 욕에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우리 시산도에서 온 집사님은 그냥 자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남승 보는 거고 입에 그냥 너무 거칠어서 입이 거치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목사님 나 이것 좀 끊게 해달라는 거야. 이것 좀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한 형 쫓으니까 그 다음부터 거짓말이 없어졌대. 거짓말이 없어졌대. 안 되는 건 되게끔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세요. 악한 영을 쫓으세요. 왜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미워질까? 미워질까가 아니라 밉지 않게끔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또 왜 나는 이렇게 별 볼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목에 힘을 주려고 그럴까? 목에 힘을 주려고 그럴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떻게 와서 막 진짜 목에 힘 안 줘도 되는 분이 힘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참 안타깝다. 근데 와가지고 뭘 했냐 목에 힘 주면서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잘했으면 지금 잘 사는데 다시 한번 내 얼굴은 인생의 이력서다. 할렐루야. 어떻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얼굴을 보면 선하게 살아온 거야. 거짓말이나 하고 살았던 사람은 입에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가 어디라고요? 얼굴이요. 얼굴에 어떤 사람은 딱 보면 거짓 아주 술수 이런 게 딱 아주 간판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나는 과거에 뭐 했고 와가지고 저번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성경을 무지 몇십 독을 읽었대. 근데 왜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다녀?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 이거요. 여러분 목에 힘 주면 돼 안 돼? 자기 의를 나타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야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우리 금요철 예배 때 은혜 받았잖아요. 인간의 노력과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해.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래. 야, 이 못된 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했구나. 응? 이 교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했구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 축복이 여러분께 되길 바래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살기 위해서 나를 낮추자.
겸손하자. 어둠을 벗어버리자.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